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꼭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었던 일을 이룬다든지 또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업적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막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이루는 잘 사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첫째로는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매일 가족들을 밥을 굶기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아주 많이 벌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내가 잘 못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잘 못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회를 떠나서 깊은 산속이나 혹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러고 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서 보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생활에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저 혼자서 밭에서 나는 것 먹고 또 뭐 동물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내 삶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느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았다고 인정해 준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좀 힘들게 살았어도 그 삶은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의 큰 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한 삶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잘 못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자기 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인정하시는 삶이면 이는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잘못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만족하며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잘 산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인생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는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는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고 해도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만이 정말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만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헤롯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기 전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에돔 땅을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에돔 사람들을 유대인화 시켰던 것입니다. 헤롯 왕가는 이때 유대인이 된 에돔 사람으로서 이 헤롯 왕가는 혈통상으로는 에돔 사람이지만 명목상으로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헤롯은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라고 해도 왕이기보다는 분봉왕, 곧 주지사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세력 다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통치 지역이 나뉘거나 또는 폐위되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즉위에 공을 세운 그러한 이유로 처음 그의 할아버지 헤롯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로마로부터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가를 싫어했고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이 헤롯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고 그의 인기가 상승하는 듯 보이자 헤롯은 더 인기를 끌고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 산 삶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그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다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사는 까닭에 헤롯과 화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은 그 청을 받아들여서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왕복을 입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이 왕복이 금과 같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수놓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신을 굉장히 성공한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칭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런 헤롯의 삶을 생각해 보면 헤롯은 참 잘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에돔 출신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한 그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야고보를 죽임으로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연설할 때의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했을 것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헤롯은 잘 사는 것입니다. 헤롯의 삶과 그의 삶에서의 성취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이요 많은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에돔 사람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의 삶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치사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업적을 행하다가 힘들게 죽은 것이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삶도 잘 살았다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세우고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합격, 이것은 불합격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여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금식을 행하는 등 열심으로 봉사하여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여 덕을 쌓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50편에 보시면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작품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순수하게 드리는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 드립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쓰신 끝이 정해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연기자들은 더 좋은 결말을 만들고자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연기자들은 스토리를 창작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여서 쓰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고 연기자들에게 상을 줄 때 최우수 연기상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실하게 잘 연기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변경시키고 자신이 맡은 배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배역을 마음대로 연기한 사람에게는 그의 연기가 아무리 훌륭했다 하더라도 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정해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배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자기 능력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의기양양하던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삶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 세상의 계획,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간에 그 계획은 바로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배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와 길이 이미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을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해진 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길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되는 것, 세상의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더 잘되고 싶은 마음,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삶을 위해 노력했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 바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5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후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율법에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훌륭한 지식인이었고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도 많고 그 누구와 비교하여도 결코 뒤질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내가 세상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더 잘되고 내가 이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죽고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을 찾고 찾았더니 바울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내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서 발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고 있다고 여러분 감히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그 일을 잘 이루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삶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끝이 정해진 드라마에서 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은 뭔가 삶에서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비록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돌아봐주지 않는 그러한 미약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배역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를 안 가서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아이들과 자주 싸웁니다. 부모는 공부해라. 아이들은 더 놀겠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과 그렇게 다투면서 제 속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게 되기 위해서, 뭔가 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미천한 부분에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제 다 맡겨진 배역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은데 우리는 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배역을 맡기신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키우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실 분은 저희 집하고 몇 집 안 되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변경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그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흥왕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